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말하고 있는 그 고백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그런 사도가 되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이나 다른 문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그 자신을 보게 되면 분명한 사명 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대사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목표를 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길을 달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끝까지 긴장해서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받음을 위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다른 박치를 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출발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자였고 돌이킬 수 없는 박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먼저 실패를 경험하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밑바닥을 박차고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분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한번 잡은 그 진리 놓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끝까지 살았습니다. 반대가 심했던 만큼 오히려 열심도 심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얻어진 바 될 수 있도록 그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뛰고 애썼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거두어 드리는 것이 그의 인생 목표였고 인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살다가 당장 죽을 사람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간에 항상 복음에 깨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고 경책하며 경계하라고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던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비슷한데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떠나서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살고 진리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 허탄한 신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시대가 오더라도 전도자는 전도자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당황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초지일관된 모습으로 사도의 삶을 살아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담메색에서 두 눈을 잃어버리고 땅바닥에 떨어졌던 바닥의 신앙,
밑바닥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밑바닥을 차고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 신앙을 체험 신앙이라고 합니다. 체험 신앙이 강한 이유는 더 이상 넘어질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러날 자리도 없고요. 뒷걸음질 자리도 없습니다. 자리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가 밑바닥입니다. 밑바닥에서 만난 예수, 사람의 그 운명의 끝,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체험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생동감 있는 신앙, 다시 박차고 일어난 신앙,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신앙은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된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속성으로 급하게 대통령을 뽑은 것입니다. 보궐선거로 대통령을 뽑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유세 활동을 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부여된 시간도 짧았고, 또 이 홍보하는 그 기간도 굉장히 짧았어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많은 후보자들이 어떻게든지 국민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열심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냥 가서 꾸벅 인사를 하고요, 악수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후보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야, 이 빨갱이 꺄! 그러면서 욕을 해요. 근데 그 욕을 들으면서도 싱글싱글해요. 내가 볼 땐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마 그 사람이 보통 때 같으면요, 그렇게 욕하지 않고 비슷하게 욕만 했어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빨갱이 꺄! 그러는데도요, 그 말에 그냥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저 빨갱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꾸벅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막 계란을 던지는데 그 계란을 맞으면서도 뭐 닦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닦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접은 겁니다. 그 대통령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책이 한 권 있었어요. 트리나 폴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그 동화책입니다. Hope for the Flowers라고 하는 책이죠. 꽃들에게 희망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트리나 폴루스라고 하는, 뭐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자 그 작가가 지은 책인데, 내용은 그 줄무늬 호랑나비 애벌레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인생을 좀 힘있게 다채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 줄무늬 호랑나비 애벌레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한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냥 기둥이 아니라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가 올라가려고 만들어낸 기둥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밟고 짓대기면서 높은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줄무늬 호랑나비 애벌레도 도대체 저 위에 뭐가 있길래 이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가 올라가려고 싸움을 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그 애벌레 대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질세라 수많은 애벌레들을 밟고 땡기면서 밀어서 떨어뜨리면서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다른 애벌레도 자기를 밟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면 그 애벌레를 끌어내리면서 악착같이 그 위로 올라갑니다. 도대체 위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싸우면서 올라가는가? 이 줄무늬 이 호랑나비 애벌레가 한참 올라가고 있다가 도중에 노랑나비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노랑나비 애벌레가 암컷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노랑 그 나비 애벌레가 이 줄무늬 호랑나비 애벌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까부터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올라가 봤자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우리 내려가서 그냥 행복하게 살지. 그러자 이 줄무늬 호랑나비 애벌레가 그러지 뭐,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 올라갔던 그 기둥에서, 애벌레 기둥에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꿈을 접고 노랑나비 애벌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나이의 가슴에는 야심이 있어요. 한참 살다 보니까 야심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나 암만 해도 올라가 봐야겠어. 그래서 노랑 그 나비 애벌레하고 결별을 하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 나는 올라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죠. 노랑 나비 애벌레는 낙심해서 있다가
한 나이 먹은 애벌레의 도움을 받아서 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랑나비가 돼요. 한편 올라갔던 이 줄무늬 호랑나비 애벌레는 막 격투를 벌이면서 자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 위에 뭐가 있나? 나는 꼭 보고 말 거야.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애벌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벌레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위에 뭐가 있지? 위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오는 애벌레들이 얘기합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설마?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난리를 부린다는 거야?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너 뭔가 분명히 있지? 그 말 무시하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 노랑나비 한 마리가 나타나요. 알고 보니까 그게 노랑나비 애벌레였는데 나비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너 나비가 된 거야? 그랬더니 노랑나비가 이 줄무늬 호랑나비 애벌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둥을 기어 올라가는 게 답이 아니라 나비가 되는 것이 답이다. 그 기둥 위로 아무리 올라가도 답은 없다. 나비가 되어야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올라가려고 짓밟고 남을 갖다가 누르면서 올라가도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비가 되어야 희망이 있고 나비가 되어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나비가 되어야 높은 데로 탈 수도 있고 그 꽃들 사이로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꽃가루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실어다 주어야 꽃들에게 희망이 있고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줄무늬 호랑나비 애벌레가 내려와서 그 노랑나비 애벌레, 지금은 나비가 되었죠. 그 나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꼬치를 틀고 그 번데기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고 나비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홀홀 날아다니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죠. 대통령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면서 그 위까지 올라가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을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느냐에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목에 힘줄 것도 없고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유가 뭐 좀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후보자였던 분들에게 14명인가 15분이라면서요, 그분들에게요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걸 갖다 좀 줬으면 좋겠어요.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로가 싸우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안 되었어도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오히려 거기에 희망의 자리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대통령이 됐어요. 어저께까지 대통령 후보여서 대통령이 됐는데 오늘 아침이 되니까요,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은 지금 얼마나 위기에 몰렸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사드 배치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고할 거냐? 철회할 거냐?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한 1조 몇백만 불을 갖다가 줄 거냐?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중국의 무역 보복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북한의 핵위협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개성공단 정말 다시 시작할 거냐? 4대강 환경 오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당신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답이 있어요? 없지 뭐. 그 이전에 가졌던 올라갔던 애벌레들이 했던 거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올라간 대통령이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바위에서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면 청문회예요. 청문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싸우고 다투어서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 보니까 결국 나중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려와요. 다 그랬어요. 안 그런 대통령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떨어진 대통령들은 또 밑에서 흔듭니다. 어떻게 또 때려 끌어내리고 또 올라가려고 또 준비를 하는 거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이기를 포기할 만큼 날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해. 애벌레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나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생명의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을 때 그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결혼도 포기했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포기했고, 인생사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면류관만 바라보면서 그 상받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다른 박치를 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질병에 걸려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정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신앙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했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도중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시려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밑바닥을 박차고 그 체험의 신앙, 밑바닥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크게 쓰시더라고요. 밑바닥을 차고 올라온 사람은 더 이상 주변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른 박질을 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라운드 제로. 이게 1945년 8월 6일 날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제로 날아가 버리게 돼요. 다 먼지처럼 살아버리게 됩니다. 그 핵폭탄이 떨어졌던 그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001년도 9월 11일에 이 뉴욕에서도 그라운드 제로 사건이 있었죠. 그 월드 트레이딩 센터가 그 알카에다 그 테러 집단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그 얼마나 그 대단한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뉴욕시 정부에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다 치워버렸어. 깨끗하게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에 뭐라고 썼냐면 그라운드 제로라고 썼어요. 여기가 제로라고 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밑바닥의 신앙, 밑바닥. 미국이라고 하는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다시 밑바닥에서도 다시 미국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죠. 우리 이민자들의 신앙이 강한 이유는 바로 그라운드 제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라운드 제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뭐 지금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라운드 제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냥 쓰신 게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 우월주의자, 국수주의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요나, 그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 그들을 모두 다 구원하라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통적으로 원수거든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멸망당하는 건 봐도 구원받는 건 못 보거든요. 그 어용 선지자였던 요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그라운드 제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 밑바닥을 차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다른 모습이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향해서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요나로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14만 명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여차하면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으로. 출애굽한 그 땅에서 돌아서 다시 애굽으로 회개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갈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히게 합니다. 또 그들을 그 요단강 밑바닥으로 가라앉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물속에서 다시 그들을 건지시죠. 그라운드 제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 물속에서 나온 사람들 얼마나 강해졌어요? 뭐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The Promised Land로 그들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 밑바닥 그라운드 제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자라고 하는 그 비난을 받았고 주님을 철저하게 배반한 사람. 그런데 그 배반한 마지막 밑바닥에서 그라운드 제로에서 그는 다시 주님을 붙잡고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주님만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 신뢰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설교를 했는데 제가 새벽 기도회가 되면은 아침마다 그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이 한 분 있어요. 그 젊으신 분인데 위암 말기에 있어요. 그 제가 아침마다 꼭 그분한테 꼭 이메일을 보냅니다. 오늘 어떠세요? 내가 오늘도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키모테라피를 이렇게 받고 있는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이 제가 1차 키모 마지막 하는 날인데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대로 좋은 결과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맡기세요.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쓰시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네, 아무리 의학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든지 간에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놓으시지 않으면 결코 노임바 되지 않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나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포기하세요. 당신을 포기하시고 All to Jesus I surrender.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그분한테 하다 보니까 이 찬송가 50장이 생각나더라고.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노래 아시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이에요.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생명, 내 꿈, 내 열정, 내 삶,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트러스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가 맡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찬송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찬송가를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가? 헌금 내야 돼. 이거 원래 헌금송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러면 다 눈 감아요. 아이, 또 헌금이네. 그래요. 이거 헌금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얘기예요. All to Jesus I surrender.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꿈, 내 소망, 내 능력,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드린다는 거예요. 구세주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나를 들어 쓰셔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힘있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